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킵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맥추 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 주에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 맥추절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보리를 수확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 한 7년 이렇게 더하면 약 480년 만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였던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변승복과 함께하는 성경 속에 절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이 되면 집과 회당에 여러 가지 식물과 꽃들을 가지고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에 난 곡식들과 과일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행렬을 지어 성전으로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 감사절을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맥추 감사절 구약에 있는 절기인데 굳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 전반기 돌아보면 감사할 거 별로 없는데 뭘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살아갈 길도 좀 막막한데 뭘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아이들 운동화 한 켤레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집에 있는 세탁기 오래돼서 이제 고장나서 버려야만 합니다. 신문 광고를 보다가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집을 방문합니다. 그 집을 방문했더니 으리으리한 집이었습니다. 최고급의 가구가 있었고 주방 기구가 있고 전망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탁기를 밖으로 옮기면서 그 집의 내회분과 함께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실직을 하고 제가 가난해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얼마나 개구장이인지 신발이 너무나 빨리 닳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의 부인이 갑자기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무슨 말을 실수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인의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는 1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내가 당신 아들들 이야기할 때 가슴이 좀 울컥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지금 울고 있다 그랬습니다. 중고 세탁기를 들고 집으로 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까 역시 아이들의 낡고 떨어진 운동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 운동화를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가난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이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고 뛰놀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놓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원망하여 그 벽돌을 발가락으로 차다가 결국 부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하여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벽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노예나 종이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출애굽을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먹는 문제가 시급해집니다. 또 하나, 식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갈증으로 인하여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딱 병들기 좋은 날씨입니다. 또 이 광야는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년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러분 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40년을 지낼 수 있었을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주일 거 이틀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것이 그들의 40년의 식량이 되었던 겁니다. 만나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너희가 새벽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고기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뜻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비한 방법으로 먹이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광야에는 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식수가 부족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길을 건너서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샘물인데 먹어보니까 써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이 마라의 물에 던지게 됐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먹지 못한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목말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목을 축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니까 그들이 신광야를 벗어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역시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대로 했더니 반석에서 여러분 물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입니다. 가축들까지 있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날씨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온도차의 문제는 하나님은 또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강력한 그러한 태양빛을 차단해 주시고 또 밤에는 또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의 추운 온도를 또 따뜻하게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의 주변에 숨어 있는 다양한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어옵니다. 전쟁 경험 없고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만 막막했을 겁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조금 이렇게 선별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겁니다. 아론과 우리 이렇게 보다가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모세는 그 전쟁을 기념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배고픔에서 건져내고 목마름에서 건져내고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전쟁터와 같은 싸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사신 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하루하루가 전쟁터처럼 아마 치열한 싸움을 사셨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살아갈 그러한 6개월 동안에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세상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칠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은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내린 결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거 여러분, 이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1세대는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갇혔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많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발이 착고에 채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매였던 것들이 모두 다 벗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으로 감옥문을 열었습니까? 억지로 열었습니까? 힘으로 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하염없이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막고 있었고 감옥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올가매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감사가 있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감옥의 문을 감사로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문, 미래의 문, 이 가나안의 문을 감사로 다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절,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노비입니다. 레위인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어린 고아와 과부가 여러분 많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최하위 계층이었고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잠을 잘지 늘 고민하는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성전에 초청을 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이 축제를 즐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역할입니다. 이 글을 썼던 분이 누구냐면 서울여대 교수로 계시는 이 박진규 교수가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비판을 해도 한국인의 약 70%가 종교의 사회적인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종교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기능 중에 가장 많이 답변 나온 것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것, 이거였습니다. 이 통계치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호감이 줄고 신뢰가 낮아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멀어진 것, 결국 세상의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개신교회가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주변과 이웃들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올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로 사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남은 6개월 동안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열어주신 그러한 축복의 미래,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